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점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시대마다 그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향해서 지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1940년부터 5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분을 전후 세대라고 합니다. 6.25 혼란 후에 이제 어린 세대를 보냈죠. 베이비 붐 세대가 있습니다. 1955년부터 63년, 그러니까 가장 압축 성장, 이때 이제 인생이 훅훅 지나갔고, 그 58년 개띠들은 특별히 베이비 붐 세대들의 대표 주자라고 합니다. 386 세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해당되겠네요. 60년대부터 69년생까지 80년대 대학 다니고 민주화 세대 외치고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 세대 1970년부터 79년, 여긴 저도 해당되는데 X세대. 저는 교복을 한 번도 못 입어봤어요. 제 윗세대까지는 전체가 교복을 다 입었습니다. 저는 교복을 한 번도 못 입어봤고 제 전 세대까지는 정치에 진짜 관심이 많았는데 제 이후로 정치에 대해서 여태껏 얘기하는 적을 못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 세대가 좀 하면 했지. 그리고 이제 80년대부터 2002년대까지가 월드컵 세대, 그때부터 컴퓨터 인터넷에 몰입되고 1988년대를 G세대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빈곤이나 독재 같은 것도 경험 못하고 외동아들이 과반수고 조기유학 어학연수 보편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유명한 세대가 뭐 선수 중에 김연아, 박태환 선수 이런 사람들이 이제 G세대. 그렇다면 지금 세대를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지금 세대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뭡니까? 뭐죠? 티켓몬? 지금 세대가 무슨 세대? 88만 원 세대라고 그래요. 88만 원. 무슨 말이냐면 고성장을 계속 해오다가 갑자기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갑자기 저성장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정체하다 갈 줄 알았는데 계속 정체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쭉쭉 조사한 거 나온 거 보니까 앞으로도 정체되는 거예요. 야, 이거 충격적이죠? 이 시대에서 가장 똑똑한 애들이 가장 저성장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거든요. 근데 이때가 올 것을 성경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처처에 기근이 있고 싸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경제 기근이 있고. 여러분 그 변화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답을 어디서 구하냐면 인터넷에서 구하고 또 무슨 SNS에서 구하고, 그리고 또 지식만 구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안에서 또 싸워요. 요즘 여러분 20대들 제가 싸우는 거 좀 봤는데 어떻게 싸우느냐면 SNS로 싸우는데 표현을 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공개적으로 싸워요. 땡땡땡아, 내가 너를 오늘 저격할 거야. 그러면서 네가 나쁜 일을 쭉 해요. 그게 학교 안에 또 돌아요. 또 그게 교회 안에서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스트레스 주고 서로 상처 주고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잠언 17장 12절에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를 만나지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점점 미련하고 이 새끼 빼앗긴 앙콤보다 더 위험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이 시대를 극복해야 될지 성경에서는 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세대와 같은 똑같은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8대 왕인 아시아 이야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있었죠. 경제 격차가 그때 조사해 보니까 5배였대요. 유다가 GNP가 뭐 $10,000다. 북이스라엘은요 5 곱하면 5만 달러인 거예요. 엄청나죠. 거기에 왕이었으니까 뭐 당당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성 맨 위에 올라갔대요. 과거부터 좀 권세 있는 사람들은 좀 위에서 있잖아요. 뭐 펜트하우스도 있고 이렇게 보잖아요. 뭐 다윗도 이렇게 보다가 큰일 나고. 그런데 아시아도 이렇게 봤는데 그만 떨어졌네요. 떨어지니까 뭐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내장 터지고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의사들도 안 되니까 물어보러 가는데 그때 진짜
해답을 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엘리야가 살아 있었잖아요. 엘리야 같은 인물이 없을 때까지도 있는데 엘리야 같은 인물들이 있을 때 낫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 많은 문제 있죠. 여러분이 지금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떡할 거예요? 사또한테 구할 거예요? 예? 임금에게 구할 거예요? 지금 믿음이 있고 신앙이 왕성한 이때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여기서 신앙의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롤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롤모델이. 이 롤모델을, 이 아하시아, 여러분 아하시아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저도 그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하방, 그리고 엄마는 누구예요? 이세벨. 증조 할아버지가 여로보암, 아버지가 아하방이고 어머니가 이세벨이니 뭘 배웠겠어요? 여러분 롤모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태도는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배워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뭔지 아세요?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부지불식 중에 제가 하는 걸 다 따라갈 거예요. 제가 하기 귀찮은데 이거 하라 그러면 안 할 거예요. 내가 이거 안 좋은데 나만 하는데 이건 별로 안 좋은 거 하면 몰래라도 할 거예요. 그게 좋은 걸 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이게 너무너무 조심스럽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저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롤모델이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중에 어떤 스승이 있고 어떤 배울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요. 요즘 대만 선교 가니까 이거 우리 덕이라고 말하기는 좀 민망한데 우리 연계교회들이 지금 엄청나게 복을 받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연계교회들이 복을 받아서 다 우리보다 잘 살게 됐어요. 옛날에 중화당 기억나시죠? 막 드르륵 아침에 가가지고 문 따가지고 밑에 드르륵 올려가지고 차고 같은 데서 들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원목에 뭐 그냥 하고 위에 게스트하우스 있고 지하에 들어가면 식당 있고. 이번에도 또 놀라운 일이 있었네. 대북 신소회 같은 경우 거기 의정부 같은 데 아니었습니까? 지하철이 앞에 2개가 빵 뚫렸어. 그래서 지금 건축업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내년부터 짓기 시작하는데 14층으로 지어준대. 야, 우리 거기로 이민 가야 됩니다. 돈 하나도 안 들어. 그 교회는요 헌금이 안 나와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사모님이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주일날 80명까지 100명까지 먹여요. 그러니 교회 지을 돈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지금 14층 건물 중에서 밑에 강당 1, 2, 3층을 좀 다 가져가게 됐대요. 이게 보니까 그 교회 안에 그 대북신소의 교회도 사실 그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또 하나 있어요. 대북신소인데 여기는 또 어마어마하게 커. 근데 이 교회 전사님이 이 삼중시 목사님 수제자 목사님이셨어요. 한국 목사님의 수제자였는데 이분이 더 큰 목회하고 계시고. 보니까 롤모델이에요. 롤모델. 어느 교회가 건축 짓고 어디가 전도하고 어디가 뭐하고 다 따라요. 다 따라요. 그러니 우리가 이 롤모델을 중시하고 내가 이 좋은 롤모델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죠. 저는 따를 롤모델이 없어요. 롤모델이 따라할 수가 없다면은 또 내가 그 롤모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롤모델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사사기 때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따라할 롤모델이 없었어요. 여호수아 다음에 누가 롤모델이 있었어요? 사사들 나오기 전에 롤모델이 없었잖아요. 그때 유다 지파가 우리가 롤모델 하겠다. 그래서 11개 지파들이 잠정적으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가나안 정복을 잠정적으로 약간 중단한 상태였거든요. 그때 유다 지파가 롤모델을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남유다의 기본 골격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내 인생의 문제 이걸 어떻게 잘 풀었는지 그 사람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잘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뭐가 잘 될까?
가만 보면요, 그 사람은 지각 잘 안 해요. 가만 보면요, 그 사람은 재미없어도 그 자리에 있어요. 가만 보면요, 그 사람은 매일 뭘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판단할 때 중요할 때만 열심히 한다고 그래. 중요할 때만 열심히 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봤어요? 중요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요, 지루해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필요 없고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먼저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이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권면을 해도 그걸 공격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해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고 그래요. 강아지를 한 마리 사려고 합니다. 네? 진짜 지금 말티즈 중에서 지금 사려고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지금 한번 잘못 들어오면 이게 뭐 척키 같은 애들 들어오면 한 죽을 때까지 십몇 년 고생해야 되니까, 제가 어렸을 때 10마리 길러봐서 알거든요. 이게 버릴 수 없잖아요.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성격상 얘는 죽을 때까지 데려가야 돼요. 그럼 20년 가까이 얘를 데리고 있으려면 지금 벌써 조사를 했는데, 저는 성격이 좀 조용한 걸 좋아하니까 좀 쥐로 시작되는 강아지들 있어요. 지랄견들. 그래서 걔네들은 지금 일단 제껴놨어요. 그래서 지금 좀 온순한 애들, 말티즈나 이런 선에서 이제 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옛날에 이덕교에서 제가 기도원에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기르는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이 개가 어느 날 목줄이 풀려지는데 잠깐 나갔다가 사람들이 덫을 놨는데 그만 거기 아빠를 잘렸네요. 그러니까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이 생기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끈을 끊고 산속으로 도망갔어요. 배고프니까 그 간사님이 밥을 이렇게 놓으면 밤에 내려와서 그걸 먹어요. 올라가서는 우 하면서, 늑대도 아닌데 착각을 하고 개인데 자기가 착각을 하는, 늑대인 거 우 하면서 울어요. 그리고는 또 그 밤에 어스렁거리다가 또 밤에 와서 먹고 밤에는 또 울고, 몇 년간 그렇게 하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깨닫지를 못하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인간 중에요, 마음에 상처 있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잘해주려고 해도 그걸 상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자기의 아버지 아합이나 이세벨이 그렇게 해서 당했고 어려우면은 이제 좀 깨닫고, 이제 그 엘리야한테 그렇게 당했으면 좀 내려와서 화해하는 게 지혜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50부장을 2명 보냈대요. 2번 보냈대. 50부장 2명 보냈다는 건 잡아서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동기가 안 좋은 거예요. 엘리야가 보니까 가증스러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증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자기가 막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참석 안 하고 그러다가 자꾸 하나님 앞에 터지면요, 한 2번 정도 터지면 이 3번째 50부장처럼 깨닫고 내려오면 살려주십니다. 이 오늘 본문의 50부장 3번째 이렇게 무릎 꿇고 왔으니까 살았지, 끝까지 버텼으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깨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범하기 쉬운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를 깨닫지 못해요. 어떤 강팍한 사람들은 신앙이 약한다고 치죠.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감사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복을 넝쿨째 차버려요. 제가 요즘 대만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구나. 한류 아이돌 댄스를 하는데 야, 이거는 그 청소년들을 거의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이번에 제 본부가 대북 신소에 있었는데 음식을 400명분을 준비했는데 400명이 다 먹고 준비 때 하나도 못 먹었어요. 집회가 끝났는데 시먼띵이나 그런 대만의 명동에서 전도한 애들이 집회를 안 가요. 음악을 틀어놓고 1시간 동안 무대에서 계속 한류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데 근데 그거는 욕할 수도 없는 게 성령의 그림 보면 한류를 따라서 추고 있지만 그 외롭고 슬픈 애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들 마음을 녹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진짜 제가 선교 가기 전에 뭐 2시 50분인가 뭐 인터넷에 책 주문했는데 제가 얘기했죠. 그날 저녁에 왔다고. 이거 진짜 이거 뭐 말이 되는 겁니까? 예?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주문했는데 밖에서 똑똑똑 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요.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어디까지 갈지. 옛날에는 어떤 출판사만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주문했는데 다른 출판사인데 오후에 주문했는데 오후에 갖다 줘요.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주문했는데 위에서 뚜껑 열고 밑에서 던져주고 드론보다 더 빨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랑의 권면도 못 깨닫고 뭐가 좋은지도 몰라요. 내가 우리 교회 어떤 형제한테 들었어요. 자기는 성경 인물 중에 의외로요 형제들 중에 성경의 인물 중에 관심 있는 자매가 하나 있어. 여러 명 들었어요. 아비가일 같은 여인이 좋대. 많이 들었어요. 지금 장년들도 웃고 계신 분 있는데 지금 공감 많이 하시나 봐요. 아비가일 같은 여인이 좋다는 형제가 꽤 많았어요. 아비가일이 누굽니까? 그 집안에 우리 지금 피난하는데 먹을 거 줘. 그런데 그 가문이 안 주다가 결국은 자기가 포도주랑 떡이랑 다 챙겨가가지고 화친을 청하죠. 그래서 그 가문이 살고 나중에 다윗이 복직한 다음에 아내로 데려오죠. 그래서 아비가일 같은 여인은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남자에게 스트레스 안 주는 여인, 잘 상황 판단하는 여인. 그래서요 자매들 같은 경우 어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냐면 잠언을 많이 읽으세요. 그럼 여러분 해당되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예? 다투는 여인, 시기하는 여인, 형제 괴롭히는 여인. 그래서 자매들은요 잠언을 계속 읽어야 돼요. 득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아시아에게 기회 여러 번 주셨는데 결국 못 깨달았죠.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마가복음 2장이 좀 오버레이트 됐더라고요. 예수님 통해서 병 고침 받겠다고 그 중풍병자가 친구들하고 위에서 내려서 예수님께 치유받잖아요. 친구들한테 나 거기 가기 싫어 억지로 버텼으면은 밑에 내려갔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야 예수님이란 분이 오시는데 나 그분한테 한번 가면 안 될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움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님 앞에 좀 은혜를 받으면 안 될까? 이 마음을 가지고 고성에 한 발 디디고 직장 때문에 정 안 되면 목요일 날 밤이라도 가고 정 안 되면 금요일 날 밤은 안 됩니다. 금요일 날 밤에 와서 어떡하겠어요? 일어나면 복귀인데 물론 토요일 날 사역도 하겠지만 그래서 내 발을 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굳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은 웬만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그래도 좋을 거 아니에요. 너무 나쁘면 목회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신 분들이 왜 교회에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원에 갈까요? 하나님 내가 멀리지만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덧입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 있으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원 가고 선교 가고 내 마음 가운데 빗장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50부장이 세 번째가 엘리야한테 갔는데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산 꼭대기에 있었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관계 회복하러 갈 때 산에서 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만나요.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오늘 50부장이 그 힘든 곳에 가서 엘리야에게 부탁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당신과 관계 회복하기 원합니다. 결국 세 번째 50부장과 엘리야가 화목해서 그게 중재가 돼서 엘리야가 내려와서 아시아 왕에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모시기 힘든 분 모셔왔는데 끝에 거부해버렸어요. 옛날에 미국 대통령 중에 카터 대통령이라고 계셨죠. 마지막으로 김일성한테 갔어요. 복음 증거했어요. 근데 안 받아들였죠. 우리는 기회가 항상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있지 않습니다. 선교는 항상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좋은 팀 모임 항상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없습니다. 항상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어떤 커피점 한 평 반인가요? 목이 너무 좋아요.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 휴일이면은 그 아주머니 제가 아는데 하루 종일 서 있어요. 투덜투덜해요. 점심도 못 먹었대요. 아침도 못 먹었대요. 근데 장사는 하루 종일 했죠. 감사한 거 아니에요? 장사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어느 날 그 옆에 무슨 빵하고 같이 있는 커피숍에 들어왔는데 2개월인가 3개월 버티다 그냥 망해버리더라고요. 그 무섭더라고요. 장사가 무서운 게 엄청나게 들어오다가 경쟁 상대가 되면 확 긴장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건너편 스타벅스가 들어오기 전에 일대 커피숍 했을 때 다 긴장들 하더라고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삐끗하면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세상 안 두려워도 돼요. 여러분 부장님, 본부장님 안 두려워도 돼요. 회장이 안 두려워도 돼요. 목사님 안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조심해야 돼요. 옥상에 갈 때 조심해야 돼요. 뭐 할 때 조심해야 돼요. 밟았는데 지레고 넘어졌는데 이빨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다른 게 몰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생명의 면류관 주신댔죠. 천국의 소망 주신댔죠. 천국의 유업을 주신대요. 여러분이 이번에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라고 쳐요. 태능 선수권 입촌 자격을 땄어. 그 다음에 또 긴장되죠. 금메달. 근데 하나님이 너 이번에 양궁 어디든지 날려도 10점이야. 이미 넌 쏘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안정 아니에요? 그것도 못한 왕이 누구죠? 요시아 왕이에요. 쏴서 맞추려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과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밑에 10점팜이 있어요. 들고 찍으면 된대요. 이걸 안 하는 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선교 나와서 기도 안 하는 거 이미 주겠다는 거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요. 아시아는 왕이어서 기댈 것이 많아서 하나님 못 찾은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부유했는데 영적으로는 가난했나 봐요.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롤모델이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엘리야 보내주셨는데 엘리야 못 잡았네요. 다음 장 보면요, 엘리야 어디 가시죠? 하늘나라 가세요. 승천하세요. 우리 앞에 선교의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 앞에 새벽기도가 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 안에 사랑의 교제가 늘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 안에 좋은 스승들이 늘 있는 것이 아니며 이 영적인 지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세상은 들리고